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 복음. 복음의 핵심은 뭐죠? 부활. 예. 부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기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계시록을 얘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황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개념에 있어서는 황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가까웠는데 스톤 마운틴가 있잖아요. 스톤 마운틴. 맞죠? 돌이 화강암으로 된 그 바위 하나가 그 통째로 된 게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나로 된 게 스톤 마운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우리 인간들은 뭘 느낍니까? 그냥 그 자연 앞에서 보면 인간은 너무 그야말로 조그만 초라한 존재로 느껴요. 그러니까 그 자연 앞에서 우리들은 와 감탄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자연재해나 모든 거 올 때마다 우리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미국같이 강대한 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태풍 뭐요? 매튜가 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오니까 저기 미시피 미조리 있는 그쪽은 또 이렇게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그런 재해 앞에 꼼짝 못하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나의 모든 힘있고 잘났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재해 앞에 그냥 벌벌벌 떨고 그러나 그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계시록 6장서부터 나오는 일곱째 인봉한 것들이 이제 인봉을 띠는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인을 띠고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띠면서 뭐가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재들을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 황당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7절에 보면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이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랬으면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우리가 요 열쇠를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아까 쫙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으면 십자가 못 박지 않았죠.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누구든지 우리 인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에 있는 자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 그 심판의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체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영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희한하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영생을 붙잡다니요?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이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인생들이 영생을 갖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아하! 인생에게도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을 수 있구나. 부활이 있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이사야서 45장 구약성경 1022페이지 102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몇 년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략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저자, 성경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저자들의 그 연도가 언제쯤인가 또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사야가 이 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선포하고 예언하고 기록할 당시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려 대략 한 150년에서 160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분열왕국 시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말을 들으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감이 안 와. 왜요? 이 인물은 무려 150년이나 160년 후에 바사 제국이 등극하면서 등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고레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모든 인생의 자기 시간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확실하다 할 텐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틀리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120년? 120년 산다고 그러자고요. 그런데 인생이 다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정도로 약속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분명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이사야서가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연도가 거의 대략 한 700년도에,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서부터 이렇게 남왕국 유다 멸망한 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후까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711페이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 그렇죠?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45장 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사이러스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150년, 대략 150년 내지 160년 후에 바사 제국에 등극한 왕이 고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 이방 땅에서 메시아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로 등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포로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포로로 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뭐의 포로로 살고 있는 거죠? 뭐의 포로로 살고 있는? 목사님, 내가 무슨 포로예요? 이 자유의 땅에서, 예? 악한 영의 포로요? 또 죽음의 포로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백날에도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의를 못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누굴 훔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죽이지도 않은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 그러면 영원히 살겠네요. 이러면 이 사람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를 본인이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우리 인생이 시인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포로라는 건 뭡니까? 포로라고 하는 건 그 포로를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만 꺾으면 죽이는 거야. 그냥 물건인 거예요. 물건. 모든 인생이 사실 포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포로? 죽음의 포로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왔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인생이 다 사망의 종이 되었다.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150년 후에 나타날 인물을 얘기했는데, 또 이 이사야가 선지할 때 700년 후에 나타날 인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사야서 974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인생 가운데 처녀가 아이를, 그런 속담도 있죠.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다고. 어쨌든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이 말씀처럼 700년 후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자 혼자 애 낳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것 또한 신비인 거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전능자가 너를 덮으시니 그러면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줬기 때문에? 예? 부활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수많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로, 어떤 자로 메시아인지, 저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구세주로 확증 지을 수 있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담교회 성도는 다 외우고 있죠? 예, 사도행전이 우리 17장 31절에. 그렇죠?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막 이 파티에 오면 막 입에 칩을 치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4
요한계시록 10장 아까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세주가 오시리라. 그렇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시리라 하면서 그때 시대마다 그 당시에마다 어떤 주는 구세주 사사들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거나 구원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세주가 오시리라. 그렇죠? 그동안 나타났던 모든 구세주 구원하는 어떤 사사라든가 하나님의 종들은 잠깐 그 인생의 그 시대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거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그래서 구세주가 오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누구예요? 구세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뭡니까? 그 오셨던 구세주가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700년 전에 이 요한이 쓰기 전, 요한계시록 쓰기 전 거의 한 700~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 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와서 종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중임 기쁜 소식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이룬 것처럼 다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룬 것처럼 뭘 이루겠다? 이 구름 타고 가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구름 타고 가셨는데 다시 이루겠다.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룰 것 같습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가면서 마지막 7째 인이 다 띄어지고 7째 나팔이 불 때 그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가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랬더니 사이비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게 그게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 게 뭡니까?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십니다. 지금은 웃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뭡니까? 그걸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구름을 타고 와?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일 여기 공항에 도착합니다. 시온이 옵니다. 거기 나가는 거예요. 미혹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와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자기가 그 교회에 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해. 그래서 서울에서 온 한국에서 온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예요? 이름만 알아도 다 아는 S교회 무슨 교회 막 이러면서 저는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아니 어느 교회 출신 반매교죠? 너무 웃기더라고. 그렇죠? 그 말씀을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도 몰라. 이따 끝나고 한번 제가 예단교회 성도들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예단교회 성도인데요. 그게 여러분 구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속에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정말 부활로 확증된 역사적인 사실이 정말 나에 믿어지는가?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은요, 공부하면서 열심히 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달달달달 외워갖고 잘도 믿어. 그러면서 정말 자기 영혼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그게 정말일까? 아리송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 그래서 아까 고레스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우리는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되어질 일만 맞춰도 이야 신통하다 막 이래갖고 이러는데, 무려 150년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돼주고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인데 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바사 제국, 그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그 제국이 등장했던 왕이 사이러스,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하나의 지금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대도 포로에서 자유자로 회복시키셨다면 이 시대도 사망의 종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영원한 영생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세 지말. 말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태어나셔서도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지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자가 임신해도 배가 안 나와도 임신, 배가 남산만 해도 임신. 그렇죠? 근데 배가 남산만 하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해산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도 말세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하면 곧 정말 배가 남산만 했고 해산할 시간이 가까운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간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책에 있는 말씀을 갖다 먹어라. 먹으면 내 입에는 달겠지만 내 배에는 쓰겠다. 그러나 그 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려. 그럼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세주, 영원한 심판의 초림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뭡니까? 심판해 주러 오신다. 심판해. 아멘.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요, 그때 가서 예수 믿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은 거야. 지금 나 호흡 있는 동안, 나 생명이 있는 동안, 지금이라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야만이 그 시대에 재림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때는요 한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천하 모든 인생이 다 동시에 주를 바라본다고 마태복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세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지 마. 모든 인생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재림해 주 심판해 주러 백보자 심판해 주러 오실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아고 통곡하면서 바위야 산아 나를 저 진노의 그늘에서 가려다오 하고 엎어질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얼마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공중에 들림받아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직도 나는 시간이 많다. 제 아들이 대학교 지금 4학년 올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해갖고 졸업을 못 했어요. 그래갖고 2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 아들 친구가 2, 3년 전에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니까. 아니 그 20대 그야말로 청춘 피가 철철 끊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냥 수많이 남아있는데 그 젊은 날 그냥 쓰러져 갖고 가버렸어. 여러분 젊은이들 젊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요. 나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하루를 살아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오늘 사도 요한만이 다시 예언한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마지막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할 수만 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 복음을 정말 저 영혼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다 이미 키워봤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하신 말들이 새록새록 야 옳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잔소리로 알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 말씀 다 맞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요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깨물면 다 아파요. 요건 작아서 이쁘고 요건 커서 이쁘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믿은 나만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그 영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왜요? 그도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얘기할 때 나라의 세 가지 기본이 있잖아요. 뭐죠? 나라 이르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예? 통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통치자 있고 땅은 있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나라? 나라라 할지라도 힘없는 나라가 되잖아. 싸울 백성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해갖고 애들을 안 낳겠대. 아니 나가서 그럼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전하지도 아니하고 자녀도 안 낳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탄이 이 영적으로 뭐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나가서 영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녀도 낳아야 돼. 낳아서 그들에게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복음 전도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복음의 주 되시는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어둠의 그 사망의 종이 되어갖고 하루에도 그냥 수만 명씩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말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다시 예언하는 그래서 다시금 구름 타고 오실 그 심판의 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어요?